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순종을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이란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40일을 뜻합니다. 40. 뭘 뜻하냐고요? 예. 그러면 사순절 하면 며칠간이에요? 40일간. 이 40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는 2월 14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 사순절에는 6번의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좀 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 또 세상적인 그런 쾌락 속에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가운데 정말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헌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일독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일독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보고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배는 성도들의 무엇으로 드려진다 했습니까? 성도들의 헌신으로 드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에 남아있는 5가지의 제사 중 그중에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전부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몸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까지 함께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을 형편껏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 합니까? 예? 이승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편껏 해야 돼요? 형편껏 하다 보면 내가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좀 나중에 가서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좌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로?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지 형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와 설교 첫 번째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교회 강단에 또 많은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분의 그 장례 예식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그 시절에 배웠던 가르침 또 그 늘 이분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 앞에 있는 자막 한자로 되어 있는데 뭘까요? 예? 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성은, 운반, 일념. 뭐라고요? 성은,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은 오직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운반하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정치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를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언으로 남기실 때도 나의 유언은 오직 성은 운반 일념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로 섭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4번째 책까지 오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동편까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는 기간이 2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 요단 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38년의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 왜 38년이 걸렸는지가 이 민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책들인데, 그들에게 있었던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것들을 훈련받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들의 불평,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38년을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하는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인이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해라. 뭐 하라고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무엇으로 세우신다? 헌신으로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데, 이 성도들의 헌신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만나는 장소를 성막, 회막으로 말씀하시고 회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섬기고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나 여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 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입니다. 이 뜻은 성별된 자, 공헌된 자, 분리된 자, 떼어놓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구별된 자가 되었고, 성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소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소원. 소원은 하나님께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말로서, 입으로서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마음의 결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말로 맹세함으로, 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맹세, 약속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음으로 결단만 하는 거하고 내가 말로 약속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별로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역사하면은 그 말에 대한 뭐가 달라요?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그 별로 그런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따라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 일치입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뻔질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만 약속하고 마음으로만 맹세하는 그런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따라해볼까요?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따라서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대답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운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절제하는 삶을 살라. 어떤 삶을 살라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우리독합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런 포도주와 독주, 한마디로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어떤 포도주 같은 경우는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음료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석회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물보다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가 음료인데 이것을 멀리해라. 또 뒤에 보면은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라. 특히 검포도 같은 경우는 당시 우유층이 즐기던 식료품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던 향락을 상징하는 것이 검포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이성을 잃게 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늘 맑은 마음, 맑은 정신, 이 맑은 마음과 맑은 정신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혼탁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되어 드려진 삶은 늘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고 정신이 맑은 그런 상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절제해야만 그런 마음을, 그런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을 위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좀 절제하고 또 맑은 마음,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핸드폰 좀 덜 하겠다. 또 유튜브를 덜 하겠다. 선한 목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그 금식 운동을 하는데 금식 운동을 하는데 이 금식을 양식으로 금식하는 것뿐 아니라 핸드폰 금식도 있고 유튜브 금식도 있고 텔레비전 금식도 있고 게임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며칠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금식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그런 금식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위해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들 아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주님을 위해 좀 절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진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뭘 대지 말라고요? 삭도. 삭도가 뭐예요? 예? 예, 머리 자르는 요즘 말로 하면 미용재료 가위 그다음에 또 그 이발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머리 미는 거 뭐죠? 예, 바리깡. 예, 바리깡. 이것을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고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이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절대 복종하라. 이 머리카락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권위들은 어떤 권위들이 있을까요? 부모의 권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의 종인 교역자들, 목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주의 종들 권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 알겠지만은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건이 오늘 하루 20분 성경 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구별이 가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고 있으면 특별해 보여요? 안 보여요? 특별해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머리털을 계속 기르면서 나는 나실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이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제복, 경찰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경찰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은 자기의 신분이 의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복과 의복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지위와 책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당시 머리를 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로서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예수 믿는 분 같다. 저분은 보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것 같다. 그렇게 구별되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또 몇 마디 말씀을 나눠보고 저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나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드러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 또 예수님의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뭘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시체. 구약 성경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게 될까?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에 보면은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시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심판,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장성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죄의 열매, 죄의 대가가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죄의 씨앗을, 죄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 하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멀리 하라. 여러분, 죄와 함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면서 부모 형제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주일 예배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에 대한 애정으로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복종,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관계에서 생겨난 정을 끊어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인간관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때로는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정들, 관계들, 그것들을 끊어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부모 형제에게 연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나시린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 몸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절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